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계시록 15장 1절만 봉독을 하고요. 나머지는 같이 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15장하고 16장은요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 준비가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16장에는 이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볼 거거든요. 뭐 성경 여러분 만약에 펴셨다면 저하고 같이 잠깐만 봅시다. 15장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15장, 16장 두 장이요. 그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할 적에 대접 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나팔. 그 앞에 인. 그러니까 일곱 인이 있었고 일곱 나팔이 있었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 폐하여지고 망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심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친 게 하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은 왜 뭐 산신령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어릴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래동화상 천당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모릅니까? 옥황상제. 그죠? 좋은 데 가면 옥황상제가 있고, 지옥에 가면 누가 대장입니까? 염라대왕. 우리 그 장로님 외에는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읽어보셨는 모양이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옥황상제가 있고, 천당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죽으면 옥황상제가 있는 좋은 데 가고 죽어서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은 염라대왕이 왕으로 있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데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어갖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옥에는 사탄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전부를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그 잘못 알고 계시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 지옥 가더라도 마귀한테만 잘 비면 좀 막 견딜만 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그 졸개들이, 그 종노릇 하는 놈들이, 즉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이 전부 거기에 다 던져진다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볼 계시록 15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막 해석하기 어렵고 막 골치 아프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멸하시는데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일곱 인을 뗄 때, 그 도구가 아니고 그 하는 방법이죠. 임봉해 놓은 두루마리를 하나씩 뜰 때마다 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죽어나요. 그 일곱째 인 딱 될 적에 일곱 나팔을 재앙하고 연결이 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 일곱 나팔 불 때는 주로 이제 이 땅의 3분의 1이 멸망당한다 그러죠.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괜찮은데, 뭐, 너무 나라가 이렇고, 뭐, 어떤 나라가 이렇고, 이렇게 괴롭단다, 저렇단다, 이런 한 거 있죠. 이게 전부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우리 교회 뭐,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는 괜찮는갑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끝은 아니지만 곧 임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이렇게 자꾸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요번에 뭐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난 괜찮아. 뭐 이번에 다 누가 뭐 어쨌다 하는데 뭐저 태풍이 왔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는 괜찮게 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 일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바로 해라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계시록 15장은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제일 짧아요. 계시록 22장 가운데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고요. 1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목에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기 참 편해요. 16장은 다음 수요일날 볼 건데 미리 봅시다. 진노의 일곱 대접. 드디어 이 대접 재앙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거든요.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 결과로 17장 보십시오. 큰 음료, 이거 사탄이죠.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 18장은요, 바빌론의 패망. 제목만 보십시오. 17장 큰 음료에게 내릴 심판. 18장 바벨론의 패망.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9장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19장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노라. 제가 전에 설교를 시리즈로 몇 번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혼인에 대해서. 그죠? 그에 대해서 살찌게 이거 했죠.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20장은 드디어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거 학자들 간에 서로 자기께 옳다고 난리가 나요. 후천연설이 있고 전천연설이 있고 무천연설이 있고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20장 할 적에 21장 보십시오. 뭐 천년왕국이 이런 천년왕국이든 저런 천년왕국이든 상관없이 21장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전화가 자꾸 오는 것 같은데 진동이 자꾸 오는 것 같은데 확인하면 없어요. 그래 끄세요. 제가 눈은 어두운데 귀는 되게 밝습니다. 누가 진동을 해놓은 거 없어요? 예. 아까부터 자꾸 소리가 나서. 예. 없으면 됐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거 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하는 놈들이 있죠. 새하늘을 뭐라 그래요? 신천. 새 땅을 신지. 신천, 신지. 여기서 신자 이렇게 딱 앞으로 빼내고, 하늘, 땅 합치니까 신천지. 요즘 그 신천지가 난리를 지기는 것이 바로 요거하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저거가 신천신지의 주인이다 이거죠. 이만인가 뭔가 하는, 그 양반이 뭐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이단입니다. 신천지. 좋은 이름은 저놈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원래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성경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래 돼버렸어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하고요. 22장이 드디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장 맨 끝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게 20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라 그러죠.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를 해야지. 지금 오시면 곤란한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이고, 오늘은 15장만 이렇게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5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 나팔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저기 나오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즉 일곱 나팔 재앙이다. 일곱 대접재앙이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말은 아이고 이제 벌 안 주실란갑다가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박멸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 심판이 끝이 난다 이거죠. 이거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내용은 안에 간단해요. 1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퍼부을 일곱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찬양이 이어져요. 우리 15장 3절,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성도들이 부른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중간에 나오죠.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즉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 4절에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랬어요. 거기 목사님 2절을 조금만 더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교회죠.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서 찬송을 하느냐 하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리바다가 어디지? 저거는 뭐냐면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랬어요. 하나님 평소에 취미생활로 검은고를 연주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란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3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못 견뎌하면서 추적을 해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죠.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도말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그죠? 잘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바다에 쫙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거든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추계에 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 괴멸하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박멸할 적에 우리가 뭘 도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뭐 돌이라도 날라드릴까요? 뭐 어떻게? 예수님 시장하실까? 물이라도, 아니 뭐 목마르실까? 물이라도 떠드릴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싸움은 누가 합니까? 천군 천사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거든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습니다.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홍해 가를 적에 하나님 힘드실까 싶어서 물이라도 한 바퀴씩 이렇게 나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요, 그냥.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죠. 그 중에 단 한 인간이라도 나가가지고 저놈들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나가 칼 가지고 싸움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다시 탁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 물에 빠져있는 애국 군대를 전부 다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저 15장 1절에 이때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디서 부르냐면 바닷가에 쫙 서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 출애굽기 15장을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쪽에 있는데 전부 승리한 자들이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쫙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진단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으로 이 말이에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것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능력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저 말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셨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결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한다. 그런데도 죽으라고 안 믿고 자꾸 사탄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7인 뗀다 그랬죠. 그거 끝나니까 7 나팔, 그 다음 7 대접.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한 방에 뭐 이렇게 사탄을 못 물리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방에 못 보내가지고 저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잘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자꾸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러니까 이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적은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고요. 이거 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막 미리 닥치니까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어렵죠.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 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죠. 요한계시록 그 골치 아픈 성경인데 하여튼 성경 맨 끝에 있다.
시간 나면 읽어보고 아니면 뭐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세의 하는 일에 결정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그렇게 찬송한다. 저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찬송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리 바닷가에 쫙 서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승리한 자, 이기는 자 하는 표현이 거기에 이제 자꾸 나오잖아, 그죠? 승리한 자, 이기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이미 다 봤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2장 7절에 보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다 양보하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예 그러고 넘어가고 다 지세요. 양보하고. 근데 사탄한테는 그러면 안 돼. 이기는 그에게는 즉 악령의 세력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게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있습니다. 11절, 2장 11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이 안 이른다. 그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보면 이게 지금 소아시 7교회 쭉 한 말씀인데 어느 교회 이랬다 어느 교회 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교회 다 주신 말씀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준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 왕이 되게 해준다 대통령 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슷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역시 승리하는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요. 미리 봅시다. 거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와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만큼 그 해석하기 쉬운 성경이 없어요. 우리 반드시 예수 잘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죠? 근데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는가 하는 것과 그러나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 다음 7 대접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우선 하늘에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 5절에 있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여질 바로 그 7 천사가 6절에 나오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7 대접재앙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요. 이건 이미 11장 19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안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을 괴멸하기 위해서 이게 7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대항을 이제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15장 7절입니다. 4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4 생명체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전달해 줍니다. 이럴 때 이 일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다. 근데 이제 그 계시록 성경에 보면요, 이게 성전의 연기가 꽉 찬다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한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적에 연기가 이렇게 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다. 이 연기의 정체가 뭘까 해가지고 막 이거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야, 우리도 우리 교회 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송할 적에 이렇게 뭐죠? 이게 스모커랍니까? 연기 이런 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텔레비전 안 보시는 거룩한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거 할 적에 보면 가수들 나올 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극하게 보이려고 연기 확 뿜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표현을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때 보면 저런 현상이 이제 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도 보면요. 그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옮길 적에도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여기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구름이 맞습니까? 연기가 맞습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구름이 됐든 연기가 됐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적에 저렇게 연기가 가득하다든지 구름이 가득하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감히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연기나 구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도 그 사명을 받을 적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와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요. 내 믿음 좀 있다고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예, 잘 오셨습니다. 내가 냅니다 할 인간이 없어요. 그랬다가 다 나자빠져요.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 입술을 찢어주시죠. 제단수불로서.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불젓가락입니다. 어로 재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죠.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래가지고 악이 자해졌다, 내 지가 사해졌다. 저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시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으로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막 득세를 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온 분야에 사탄이 그냥 막 휘두고 다니잖아요. 지금 다 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고 이러노? 그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최후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곱 인 재앙은 이미 시작됐고요. 일곱 나팔 재앙도 이미 시작됐고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끝이에요. 완전 악의 세력은 종말을 고한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 어느 존재도 나는 괜찮아 할 존재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사탄과 함께 그 추종자가 되어 사순이 되어서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는 아니야 라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그겁니다. 이사야조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은혜의 선포를 해주시기 전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아까 우리 봤죠? 다시 안 보겠습니다. 그 보혈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딴 건 좀 못 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성전 연객을 봤는데 이건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된 그 안개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쫙 우리에게 펼쳐질 때 이게 우리는 단순히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도 소망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도 우리가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이 겁을 내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 15장을 봤습니다. 이건 이제 딱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통쾌하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으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는 내용이 16장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우리 하여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어떻게 괴멸시켜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전에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으로서 마지막 때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